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시고 저의 심령도 여셔서 귀한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곳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터키, 지금 투르키에라고 부르죠. 그 북쪽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다라고 부르며 위로의 일성을 외치면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나그네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과는 달리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는 곳에 대한 미련이 원주민보다는 덜할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는 집도 하고 있는 일도 친한 이웃들과도 그냥 놔두고 떠날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방인이라고 불공정, 불평등, 비방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나그네임을 상기시키면서 그곳이 영원히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어가야 할 영적 고향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따로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이 땅의 것에 매어 살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기보다는 순례자에 더 가깝습니다. 순례자는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돌아온 후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돌아보면서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목적을 가진 순례자가 되려면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부자는 자신의 생명도 속량할 값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있는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도,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빌 게이츠도, 워런 머피도,
에브리싱이라고 별명을 가진 사우디의 빈 살만도 준비할 수 없는 갑입니다. 그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택하여 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 땅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즉 언약의 피입니다. 바로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갑입니다. 그 핏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과정을 걸쳐 구원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것을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겐 이런 자들이야,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라고 영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크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거듭남, 즉 중생, 새롭게 함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는요, 팔인 게네시아입니다. 다시의 헬라어 팔린과 기원과 출생의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팔린 게네시아라고 쓰지 않고 아나겟나우라고 씁니다. 아나겟나우는요, 다시 나다, 다시 생산하다, 다시 나타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위를 향하여라는 헬라어 아나와 나타라는 헬라어 겟나우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위로 나타, 위를 향하여 나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하늘을 향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에게는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첫째가 산 소망입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준 겁니다. 특별히 산소망이라고 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죽을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소망이라고 부른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모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완성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에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각 지역의 지배 세력과 원주민들로부터 오는 불공정, 불평등,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인지라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을 받으면 그것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역사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험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건드리는 미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이기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알기에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게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나죠. 난 누구랑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어. 누가 오면 난 교회에 안 나와. 이러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풀무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너 이 사람 한번 품어볼래? 너 저 사람 한번 품어볼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실함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확실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함에 대한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함의 헬라어 도끼미오는요, 시험, 시련, 진짜의 순수함,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은요, 오히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에서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현대인의 성경은요, 시련을 겪고 있는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세번역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번역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단련되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사실 금은 잘 없어지지 않는 광물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막 태우잖아요, 불로? 그럼 오히려 불순물이 빠져가지고 더 순수한 금이 되어버려요. 이런 금이 없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야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금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없어지기 힘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기는커녕 더 굳건해져서 마침내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잘했다, 너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꺼번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님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후로는 가장 밑바닥, 가장 힘든 삶을 삽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는 존재에서 바로 가장 비천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보내면서도,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뿌리쳤고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적인 세계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리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인데 사울왕의 희귀를 받아서 10여 년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 다녔으면 자기를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서 잡혀 죽을 뻔했다가 미친 채 하면서 겨우 풀려납니다. 이후에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다윗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자임을 알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동족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계에서도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다윗처럼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어 온전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기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가도 오히려 금방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험 중에 계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몸의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게 되더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 못났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고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좋은
재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받고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주님으로 알고 출세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머뭇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보고 바라보고 행복해합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성경에서의 숫자 8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여기서 영혼은요,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의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인데 혼, 소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을 3분설 기준에서 살펴보면 영인, 퓨니마, 스피리티, 혼인, 푸시케, 소울, 그리고 몸인, 소마,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그 믿는 자 영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혼, 즉 목숨과 생명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깨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깨었을 때 우리의 영은 벌써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우리 영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 우리의 영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삼층천에 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 부활체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들도 부활체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인 투식회입니다. 혼이 뭡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마음, 목숨,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서의 그 받다의 헬라어 코미조가요, 가지고 오다, 그리고 받다, 도로 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동사가 현재 중간태로 쓰입니다. 헬라어에는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중간태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혼의 영역이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깨닫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오늘 내 감정이 변화해야 되고 오늘 내 의지가 바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 땅에서 잘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10년 전의 권사님의 성격이 지금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의 삶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잘못되면 불평, 불만, 원만, 저주, 그렇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 얼마나 복됐으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연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 즉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연구하게 됐는데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이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즉 오순절날 그 마가다라방에 있는 120명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지런히 살핀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일까? 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너무 매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매여 살게 된다면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일에 매몰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예 언감생신 마음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잘 사는 것으로만이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품고 위함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살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믿음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뭐도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버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에 매여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알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날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